할렐루야. 네, 우리 7월에 인사 잘 아시죠?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대전을 휴가 기간이라 대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대전을 떠나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대전에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퍼부었다고 그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평안하셨죠? 예, 한 주간 또 이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 많이 온대요. 또 잘 대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가 많이 온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니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사역 초기에 제가 20대 김천에서 사역할 때니까요, 28, 9대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름이었고요. 제가 학생부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찬양팀 아이들을 데리고 김천에서 포항을 갔어요. 포항이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한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날씨에 그런 비 오는 가운데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뒤에 아이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게임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담당 전사님은 어떻게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니들 다치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면서 포항을 오고 가는 길에 다 그랬습니다. 비가 왔어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비가 퍼부으면 아이고 비 많이 오네 하면서 랄라랄라 놀고 있는 겁니다. 저 혼자 겁이 났고요. 반대편에 큰 차가 지나가면 웅덩이 물, 잘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웅덩이 물이 막 퍼붓는 겁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다녀왔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도 다르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어려움, 그러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 두려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세대 차이가 있듯이 그 두려움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취업 준비도 있겠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남편, 내 아내,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러한 걱정들, 어려움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쌓여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갑작스럽게 나타나심에 유령인가 귀신인가 한층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선포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셨는데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것은요, 그들에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혈류증, 12년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가운데에 직접 찾아오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왜 옷가에 손을 댔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내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옷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은 고쳐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 즉 사명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다른 말로 하면요,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듯이 세상의 바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강조의 말씀을 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세상 끝날까지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어렵고 힘들고 더욱더 내가 예수님 내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면, 기도하고자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더욱더 힘든 일이 있든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욱더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력, 즉 생기를 넣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죠. 사단 마귀는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시는 길에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그 길, 또 돌아가시는 그 가정,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써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해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공격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다니는 학교, 다니는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무엇을 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이전처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맞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요, 이렇게 반문하기까지 담대한 모습의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죠.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배경이, 그 사역의 배경이 어떠했나요? 쉬운 길이었나요? 아니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 감당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끝나면 모든 것이 교회일이 다 끝나나요? 아니요. 또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봉사하시잖아요. 저기 유아부부터 또 청년부까지 교육부서가 있고요. 재정부도 있고요. 또 주방도 있고요. 또 전도부도 있고요. 새가족부도 있고요. 많은 부서의 일에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잖아요. 교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일을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역시 나 혼자 일하고 결정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이 많이 개입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불만들로 인하여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실족하여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